자, 이제 나인성이라는 장소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려고 할 때 그 나인성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지금 나인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인성에서 또 우르르 사람들이 나와요. 이제 두 무리가 마주칩니다. 어떤 무리였냐면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시체를 묻으러 가는 무리였습니다. 그래서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장례 행렬이었죠. 죽은 사람은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남편을 잃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잃었다 하는 거는 지금으로 쳐도 너무나 슬픈 일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이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나이 정도밖에 안 되는 혼자 독립할 수 없는 처지의 소년 소녀가 가족을 다 잃고 홀로 된 것과 비슷한 이제 상황입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장례 행렬을 예수님께서 이제 마주하신 겁니다. 이렇게 보고 해야겠네. 오늘 다 여기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슬픔을 당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있나요? 지난주에 우리 하윤이, 하준이 그 사촌 우리 계속 기도하던 준성이가 이제 하늘나라 갔어요. 그래서 그 소식 듣고 너무 좀 슬펐는데, 뭐 장례식장을 어려서 많이 가보지는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가족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나 뭐 이렇게 장례식이 있어서 가본 경우 외에는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장례식이나 병원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갑작스러운 뭐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죠. 제가 문득 생각난 일화가 하나 있는데, 20대 초반 때, 대학생일 때 아버지께서 크게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엄청 크게. 그래가지고 이제 퇴근길에 신호대기 하러 그냥 서 있는데 갑자기 버스가 신호 바뀔 때 빨리 지나가려고 막 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저희 아버지 차를 팡 박았는데 이제 옆면을 쿵 박은 거예요. 근데 너무 세게 박아가지고 확 밀려가서 거의 앞바퀴가 두 개가 있잖아요. 그게 붙어버릴 정도로 차가 찌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퇴근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목격했는데, 아, 저건 즉사했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정도로 큰 사고가 났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기적적으로 이제 아래 하반신 쪽은 막 다 부스러지고 막 난리가 났는데 위에는 다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뭐 좀 처참했죠. 그래서 제가 학교에 있었는데, 기숙사 생활을 해가지고 학교에 있었는데 연락을 받고 이제 갔어요. 병원으로 정신없이 막 벌벌벌 떨면서 갔어요. 근데 갔더니 막 이제 누워 계시더라고요. 응급실에 누워 계신데, 응급실이 너무 복잡하고 사람이 많아서 어디 제대로 된 자리에 못 누워 있고 응급실 복도 한쪽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데, 다리뼈가 부러지니까 그냥 툭 부러진 게 아니라 으스러지니까 이게 뼈가 지탱하지 못하니까 근육들이 땡기잖아요. 그러니까 다리 뼈가 이제 막 이렇게 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 끝에다가 엄청 무거운 줄을 달아놔요. 다리를 뚫어가지고 줄을 달아놔요. 그래서 땡기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근육 힘 때문에 이제 뼈가 막 이렇게 으스러지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막 여기저기 막 피투성이가 돼 있고, 다행히 요 위에 부분은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안 다쳤는데 막 손도 찢어져 있고 막 여기 막 상처 나고 막 처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응급실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한 몇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거의 밤이 돼서야 수술실에 들어가셨거든요. 거의 한 몇 시간을 그 상태로 신음하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아빠 옆에 이제 계속 서 있고 이랬는데, 그때 이제 더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몇 시간을 이제 응급실 복도에 서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실려 들어오더라고요. 그 구급대원들하고 같이 막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처럼 막 실려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한쪽으로 가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하면서 막 들어오고, 의사 선생님이랑 간호사 선생님들이 다 달라붙어서 동그랗게 앉아가지고 막 돌아가면서 계속 심폐소생술을 해요.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경찰도 오고 막 구급대원하고 경찰하고 막 대화하고 그랬는데, 뭐 오토바이를 타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드라마를 봐서 알잖아요. 제가 뭐
의학은 하나도 모르지만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계속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쪽 응급실 입구에서 엄마 아빠인 것 같아요. 이제 아줌마 아저씨가 정신없이 뛰어 들어와가지고는 그 상황을 보고 무너져서 막 울부짖고, 그런데 마침 그때 이제 심폐소생술이 다 끝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래서 아마 뭐 사망 선고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웠어요. 처음 봤어요, 그런 장면을. 그래서 너무 무서워하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다가 또 한 장면을 봤어요. 이번에는 젊은 엄마 아빠가, 그러니까 잊고 있었는데 이거 준비하다가 딱 생각나는데 너무 또 슬프더라고. 그 장면이 아직도 떠올라가지고. 그러니까 뭐 한 3, 4살 된 아기를 이제 안고 막 뛰어와요. 근데 이미 엄마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비명을 지르면서 와요. 그래서 와서 이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얼마 안 하고 이미 그냥 뭐 죽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또 뭐 의사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무너지죠. 막 짐승이 울부짖는 것처럼 막 미친 듯이 막 소리 지르고 울어요. 막 애기 이름 막 부르면서 안 된다고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응급실에 그렇게 생생한 죽음이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의사 선생님들 멋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공부를 아무리 잘했어도 의사는 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그때는 뭐 이제 20살이어서 아이들이 없었지만, 의사라는 직업은 진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저거는 너무 힘들겠다. 너무 어렵겠다. 특히 응급실에서 근무한다는 거는 계속 저런 상황을 봐야 된다는 게 너무 괴롭겠다. 무섭다.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죽음이 다 슬픔이고 또 아픔이고 또 남겨진 사람들에게 고통이죠. 근데 이 과부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슬픔이고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부도 아마 짐승처럼 막 울부짖으면서 안 돼 소리 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넋나간 사람처럼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있었을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이 과부의 친구라면 여러분은 이 과부를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중한 사람을 잃은 그 슬픔에 빠진 친구를 우리는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위로할 수가 없죠. 그 무엇으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같이 울어주는 거죠. 함께 있으면서 함께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뭐 이해해주고 뭐 그 정도가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과부의 슬픔에 공감해 주셨어요. 13절에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거 진짜 불쌍해, 이 정도가 아니라 이 표현은 이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과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공감하시면서 같이 느끼셨어요. 같이 아파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슬픔과 아픔에 공감하는 것에 그치지 않으시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울지 말라.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울지 말라는 말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을까 또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울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울지 말라라고 하면은 알았어, 내가 너무 많이 울었지, 충고해줘서 고마워, 울지 않을게. 그래서 눈물을 꾹힐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말투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강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야 울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폭력적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그런 큰 슬픔에 빠져서 울고 있는 사람한테, 울고 있는 친구한테 가서 울지 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니면은 이제 반대로 그래 울어. 근데 둘 다 아무 소용이 없는 말이에요. 울고 있는 사람한테 그래 울어. 네가 울라고 안 해도 나는 울 수밖에 없어. 근데 그래 울어, 이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그렇죠? 울지 마라는 말도 사실은 대부분 이렇게 큰 슬픔에 빠진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도 똑같이 엉엉 울면서 울지 마, 같이 울면서 서로 울지 말래.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네가 너무 슬픈 상황에 빠진 거 나도 느끼고 나도 너무 슬프다. 그래서 나도 눈물이 난다. 그런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최소한 나는 네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울지 말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거죠. 아, 그래도 내 슬픔 알아주고 날 위로해주고 내가 울지 말았으면 좋겠는 사람이 내 곁에 있구나. 이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 이런 말은 명령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여기 있다라는 걸 표현해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울지 마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 누가복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울지 마라는 예수님의 말씀 또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여기 있어 자기를 표현하면서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명령인 거예요. 울지 마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더 이상 너를 울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선포이기도 하고 너의 눈물을 내가 그치겠다라는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조 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이면서 선포이기도 한 것처럼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울지 마라고 한 것은 명령이기도 하고 축복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있었죠. 그 창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지금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미 죽어서 차가운 시체가 된 그 청년에게 다가가십니다. 뭐 관이라고 여기는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는데 아마 뭐 상자 같은데 넣어놓지 않았을 가능성이 훨씬 크고요. 그냥 이제 둘둘둘 천으로 말아놓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단가라고 군대에서는 단가라 그러는데 그거 여러분 뭔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침대 같은 거에다가 막대기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다가가셔서 이제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는 시체예요. 시체인데 청년아 이렇게 부르시면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관을 붙들고 이제 장례식 가면은 그렇게 막 울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믿는 사람들은 관을 향해서 뭐 인사를 한다든지 관을 붙들고 이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돼요. 우리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죽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부활 때까지 지금 편안하게 안식하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품에 안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직도 있는 것처럼 어떻게 여기 차갑게 변해서 여기에 누워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뇌이면서 장례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관을 만지면서 안타까워하고 하지 말아야죠. 안타깝고 슬프면 하늘을 보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관을 붙들고 막 울죠. 막 울고 막 뭐 미안하다 막 마지막 가는 길에 막 울부짖고 뭐 후회의 말들 막 남기고 막 뭐 고마웠다 막 이렇게 좋은 곳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역시 그냥 자기 감정 표현하는 거고 소원 말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시체한테 말해봤자 뭐가 변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체를 향해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울지 마라 여자에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되고 여자는 이제 울지 않게 되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담긴 그 축복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
주신 말씀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다. 권위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측면인데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은 좀 이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자리지만 제가 이전에 이걸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해드릴게요. 오늘은 부처님 제가 종종 말하지만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위대한 철학자죠. 그 옛날 이제 인도에 구시라 성의 시다림이라는 동네에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장면이죠. 한 과부가 슬피 울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부처님이 석가모니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과부가 울고 있던 이유는 이것도 굉장히 비슷해요. 과부예요. 가족이 없어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딱 하나 있어요. 근데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이제 부처님이 오신 걸 보고 부처님이 왜 우냐 물어보니까 아들이 죽어가서 울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고 일어나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한 번도 죽은 일이 없는 복된 가정을 찾아서 그곳에서 쌀을 한 줌씩 얻어서 그 쌀을 가지고 죽을 끓여서 이 아들에게 먹여라. 그러면 살아날 것이다. 기대되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눈물을 닦고 그릇을 챙겨서 이제 마을마다 집집마다 돌아다닙니다. 그러고 돌아와요. 부처님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처님한테 여자가 말합니다. 부처님이시여, 하루 종일 다녀도 그런 집이 없어 빈손으로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보세요. 동네 돌아다니면서 가족 중에 죽은 사람 아무도 없는 가족이 있는가? 뱀파이어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 찾는 순간 그 집은 뱀파이어예요. 할머니가 죽었던, 할아버지가 죽었던, 증조할머니가 죽었던, 증조할아버지가 죽었던, 누가 죽었던 죽음을 겪지 않은 가족은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이 이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여기서 이제 아멘이 나오면 되게 웃기게 되는 건데, 자,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귀 기울여 들으세요.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 일어나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이니 너무 슬퍼할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아니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부처님의 해결책이에요.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그렇구나. 이게 이제 부처님의 방식이에요. 깨달음을 주는 거죠.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말했으면 저는 싸대기를 날렸을 겁니다. 부처님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부처님 훌륭한 분이라고 했죠. 자, 부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 의미 없는 위로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훌륭하죠. 아무리 위로해봤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같이 옆에서 이렇게 울면서 울지마, 부처님도 같이 울면서 공감해주면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같이 느끼셨거든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식으로 공감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굉장히 똑똑한 분이죠. 그래서 현실을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네 아들만 죽는 게 아니고 너처럼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가득하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죽게 될 것이고 너도 죽게 될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슬퍼할 일이 아니야. 그게 뭐 슬퍼할 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모두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가 병들어서 죽어간다는 것을 모르고,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프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아파하면서 막 울어요. 왜 똑같이 병든 사람들이 그게 문제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나도 아파 너도 아프지 우리 다 아프다 나는 네가 안 아팠으면 좋겠어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부처님은 아주 지혜로운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다 병들었기 때문이야. 원래 다 병들어서 아픈 거야. 다 아파. 다 죽어. 이걸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아주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는 의사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정확한 진단은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제대로 된 원인을 찾지 못하던 그때 정신을 차려서 뭐가 궁극적인 문제인지를 보게 만드는 이 부처님의 훌륭한 지혜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진단은 제대로 했는데 모두가 병들었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한 부분의 진리를 깨닫고 전파했는데 그 죽음을 이길 능력이 병을 치유할 이제 힘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인간이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 궁극적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아시고 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셔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이게 이제 클래스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셨는지 알아요? 부처님의 최후를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죠. 저도 뭐 이거 막 조사해 보면서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는데 별로 부처님의 최후 뭐 뭘 가르치셨나 이런 거는 뭐 종종 막 이렇게 찾아보긴 했었는데 부처님의 마지막은 제가 처음 찾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일단은 뭐 다 예상하다시피 당연히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가셨느냐가 문제죠. 어느 이제 마을을 다니시다가 이분도 이제 예수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얻어먹고 거짓골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얘는 뭐야 거지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 무리였죠. 비슷해요. 그냥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거기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먹여드리고 뭐 이래요. 그러다가 어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돼지고기 요리를 바칩니다. 돼지고기 요리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설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똥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직감해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아, 나 죽겠다. 이거 큰일 났다. 직감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하시냐면 자기한테 그 요리를 바친 제자,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스승님, 자기가 좋아서 요리를 바쳤는데 그게 음식이 상해가지고 이제 막 피똥 싸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막 죽어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죽어가는 고통보다 자기 제자의 그 아픔에 더 공감하면서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한 돼지고기 잘못 먹고 이제 피똥 싸고 돌아가셨어요. 부처님. 근데 그 마지막 죽는 장면에서도 감동을 남기죠. 우리 같았으면은 야, 너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야, 내가 죽거든 얘 가만두지 말아라. 너 내가 먹었던 거 너도 똑같이 먹어. 이 피똥 싸면 얼마나 똥꼬가 찢어지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퍼부으면서 죽었을 텐데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로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부처님도 죽었고 부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도 죽었고 그 장면을 본 사람도 죽었고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도 일단 죽으셨어요. 그렇죠?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세 가지 장면이 등장하는데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러나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던 이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었던 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가장 큰 차이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하면은 항상 제가 치트키 2개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런 뉴스 종종 보는데 유튜브 막 검색해 보면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동시에 하니까 이거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PPT도 안 만들고 영상도 준비 안 했는데 그런 거 있죠. 이게 미국의 어떤 꼬마 아이가 뭐 10몇 살 되는 꼬마 남자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다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머리가 빠진 거죠. 근데 그 머리 빠지는 게 그냥 뭐 아무 느낌 없이 숭숭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머리가 빠질 때 진짜 아프대요. 진짜 고통스럽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친구가 견딘다는 소식을 반 친구들이 들은 거예요. 야, 걔 항암 치료 받으면서 엄청 힘들대. 머리가 다 빠져서 대머리 됐대. 그래서 개학하는 날 그 친구들이 다 같이 머리를 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딱 교실에 들어왔더니 정말 부끄럽게 막 속상하게 이렇게 민머리로 이렇게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다 민머리로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건 이런 비슷한 겁니다. 우리랑 똑같이 되신 거예요.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어떤 또 남자아이인데, 이것도 미국이었나 캐나다였나 남자아이인데, 이렇게 뭐 선천적으로 몸에 막 흉터 같은 게 뭐 큰 점 같은 게 뭐 이렇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상체를 딱 벗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흉하게 뭐 이렇게 점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렇게 수영장도 못 가고 되게 자신감이 없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 타투 아티스트를 찾아가서, 문신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자기 아들 사진을 보여주면서 똑같이 새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새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면서 아들이랑 나랑 똑같아졌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가지고 이제 수영장을 가서 같이 놀고 이런 영상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가 겪어야 했던 그 죽음을 예수님께서 겪으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만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위대한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십자가의 그 비참함과 저주와 그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럴 필요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랑 똑같이 죽으셨대.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들었어도 이거는 너무나 위대한 사랑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여러분은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한 소식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시 사심으로써 우리에게 있는 그 끔찍한 죽음을 걷어내 버리신 것이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같이 똑같이 되려고, 위로하려고 삭발한 거 너무나 아름답죠. 너무나 귀하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은 그 암투병하는 친구는 여전히 민머리지만 다른 친구들은 이제 머리가 듬성듬성 거뭇거뭇하게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야한 생각 많이 하는 친구들은 금세 이렇게 자라나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병든 친구는 여전히 아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신 거죠. 내가 너처럼 될 거야 하고 삭발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삭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은 머리가 다시 나잖아요. 근데 우리도 머리가 다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막 이제 여러분 나이 때, 뭐 한 고등학생 막 이럴 때 저의 장래 희망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거, 이거였습니다. 근데 아름답지 않나요? 사랑하는, 뭐 여러분 중에 그런 거 읽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로맨스 소설 막 이런 거 종종 읽으면서 저는 여기 나의 롤모델이 있구나 막 그랬었거든요. 막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막 결혼, 뭐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막 극적인 결혼식을 앞두고 불이 나가지고 이제 여자가 막 온몸에 화상을 입고 막 흉측한 괴물로 변합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해요. 다 치료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제 평생 함께 삽니다. 근데 너무 이제 화상이 심해서 제대로 이제 살지 못하고 점점 몸이 약해지고 막 이렇게 죽어가요. 근데 그 옆에서 끝까지 지키고 그 여자가 죽으니까 이제 따라 죽고 뭐 이런 거. 따라 죽는 건 따라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지키고 그 사람과 함께 죽는다.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위대한 사랑이고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은 거기서 딱 마침표가 찍혀지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죠. 영원히 사랑할 수 있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원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울지마의 의미가 바로 이거죠.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울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이해한다. 오늘 유치부 설교 주제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셨다는 걸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오늘은 예수님이 무럭무럭 자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처럼 예수님도 무럭무럭 자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치부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설교한 거예요. 여러분이 막 속상하고 힘들고 막 아플 때 엄마 아빠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다 이해하세요.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꼬마였거든요. 예수님도 여러분처럼 꼬마였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어요. 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은 단순히 나도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나도 너처럼
그 시절을 보냈다. 나도 네가 딛고 있는 그 땅에서 나도 발 딛고 그 고통을 다 짊어지고 살았다. 알아, 이해해. 울만하다. 너무 힘들지. 이 정도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십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근데 이 위로는 단순히 여러분이 장효산학교의 이 예배당이 아니라 저기 어디 절에 가서 어디 스님의 그 강론을 들었을 때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위로 같은 위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를 위로할 거다. 내가 너를 만질 거다. 내가 너를 잡아줄 거다. 내가 너를 일으킨다. 일어나라. 이게 무슨 차이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그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 말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인데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크게 4번 아멘 하면은 끝나요. 언제 아멘 해야 될지 타이밍이 딱 잘 잡아서 크게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기 첫 번째 아멘이었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과 또 죽은 청년을 메고 성에서 나오는 이 장례식 장면, 처음 시작할 때 그 장례식 무리가 성에서 나오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라오는 수많은 무리가 이제 교차되는 그 장면을 봤었죠. 이제 이게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죽은 사람과 또 죽을 사람들이 무덤을 향해서 나아가는 행렬,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요 정도까지는 부처님도 깨달은 거예요. 너희 어차피 다 무덤으로 향해 가는 죽은 사람, 너는 죽을 사람, 죽음은 당연한 것, 그러니까 울 일 아니야. 이거 부처님이 여기까지는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같이 그 무덤으로 가면서 사람들을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스님이, 제일 위대하다고 손꼽히는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한 말이 부처님이 지옥에 계신다 였거든요. 사실이에요, 그게. 근데 예수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딱 가로막고 서십니다. 그리고는 울고 있는 여인에게, 울고 있는 우리에게 울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어있는 청년에게, 이것 또한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죽어있는 청년을 만지시고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더 이상 무덤을 향해서 갈 필요가 없게 만드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행렬을 막으시고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울지 마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4번이라 그랬죠. 2번 남았어요. 자, 이 무덤을 향해 가는 장례식 행렬과 같은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이 휩쓸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거스르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천국을 향해 가는 이 십자가의 길에 동참해서 주님 따라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네, 3번째 아멘까지 했어요. 여러분, 내일 묵상 본문을 보면요, 또 죽은 사람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야이로가 막 급하게 와가지고 저희 딸이 죽어갑니다. 우리 집에 와서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시즌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제대로 움직이지조차 못합니다. 그때 이제 혈루병 걸린 여자가 몰래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만졌더니 이제 예수님이 누가 나 만졌어 막 이러고 그 여인을 찾아내고 네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여자가 그 소녀가 죽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서 벌써 죽었습니다.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시고 그냥 빨리 오세요.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해요. 그때 예수님이 아니야 계속 믿고 나랑 같이 가자 해서 야이로의 집에 가셔서 소녀야 일어나라 또 하십니다. 근데 그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갈 때 이미 장례식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 장례식 같은 거 보면 막 마을 사람들 모여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막 계속 외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막 통곡하고 울면서 더 크게 울면서 이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같이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막 울고 있는데 이제 그 아빠가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같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죽은 거 아니야. 조용히 해. 울 필요 없어.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을 거고 지금 나갔다 외출했다 오느라고 지금 이미 죽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이상한 소리 한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주시죠. 내일 묵상 내용이에요. 다 이미 들었다고 안 하면 안 돼요. 내일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죽은 거 아니다. 잔다. 울지 마라. 일어나라. 이 권능 있고 능력 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참으로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걸 이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위로와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이 세상을 바꾸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